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대형교 나눔 예배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김경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2020년 새로 조직된 구역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는 마음으로는 늘 주님 본받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마음과는 달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변화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올해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힘써 이 전이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도록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 선교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 맡은 일꾼들에게 큰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운동력 있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받은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교회 부흥 발전에 귀 쓰임 받게 하옵소서. 먼저 소그룹인 구역들이 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구역은 모두에게 열심을 품게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며 돈독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을 맡은 섬기미들과 말씀 섬기미들에게도 각별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심정으로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셔서 항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구역들 되게 하옵소서. 구역마다 전도할 목표가 있을 줄 아오니 순조롭게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배가 되는 구역도 나오는 꿈을 꾸게 하셔서 놀라운 활성화를 이루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르신 영혼을 기쁘게 받아 품어주시고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높은 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편히 쉬게 하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큰 소망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눈도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큰 힘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받은 우리는 그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어느 때보다도 더 새로운 각오와 도전으로 충성과 섬김을 다짐하는 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0년도) 말씀 섬김 여러분께서 찬송가 199장 특송하겠습니다. 네. 1절, 2절, 3절은 우리 말씀 섬김 분들 부르시고 간주 후에 4절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새끼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로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안선진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구역 부흥을 꿈꾼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 곳입니다. 신약 두 곳과 구약 한 곳입니다. 먼저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다음은 구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예, 신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올해 구역 조직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역 모임을 왕성하게 또 해주실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 가집니다. 구역 모임이나 주일학교의 반이 같은 성격입니다. 구역이나 주일학교 교사 맡은 분들 다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구역은 사람 몸에 비교하면 세포와 같다. 세포와 같다. 그래서 구역을 영어로 셀 그래 말합니다. 셀이라는 말은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포 그런 뜻이죠. 사람에게 이 세포가 얼마나 되느냐? 60조가 된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60조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다. 그건 사실이지요. 뭐 1억, 2억 정도가 아니고 60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라는 것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장기가 되고 장기가 모여서 몸이 된다 그래요.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구역을 이루고 구역을 이루면 교회가 이루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교회도 시작할 때는 이 구역 정도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있지요? 마포에 성원교회 구역이 강남 쪽으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 쪽에 있는 구역이 활성화해가지고 이런 게 지금 영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구역이 되고 구역에서부터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라는 것은 굉장한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 여러분 한 구역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작잖아요. 이게 되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역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서문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 대학부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일 거예요. 그때 그 대학부 학생들이 여름에 학위 봉사를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양평 쪽으로 갔어요. 그 양평에 지금 대흥, 석장, 딱 기억을 못. 그 4개 교회가 있는데 그때 서문교회 대학부에서 학위 봉사를 간 4군데 지역을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 그 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시작이 아주 신비로워요. 저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런 교회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세포가 모이면 아주 건강한 세포는 분열을 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또는 세포가 커져요. 수명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또 새로운 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 약한 세포가 있어요. 병균이 침입하면 이기지를 못해요. 변형이 돼요. 변질이 돼요. 돌연 변이가 생겨요. 이것이 빠르게 정식되면 종양이 돼요. 그럼 이것이 암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이 분열이 되고 이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고 세포가 커지는 거. 저는 아마 40 중반쯤부터 세포가 커진 것 같아. 배가 쑥 나온 거 보면 이 배가 나오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산에 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있습니다. 어떤 보니까 은행나무가 1000년 된 게 있대요. 1000년. 그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돼요. 크고 그 나무가 마을 입구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높이도 아주 높고 크고. 근데 그 옆에 가느다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우리가 당장 볼 때에는 1000년 된 큰 은행나무가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그 나무가 얼마나 될지 잘 몰라요. 옆에 가느다란 나무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자랄 수 있을까? 비바람 불면 꺾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가느다란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인간 되겠나 싶은데 그 인간 된다 그 말이 된다. 구역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이고 저 약한데 뭘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의 깨달음이 있으면요 헌신하게 되면 놀라운 정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작은 교회다 그리 말합니다. 작은 교회.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성이 중요합니다. 구역원들끼리 이루어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은 9명 정도면 아주 적당해요. 9명에서 12명. 너무 많으면 서로 이렇게 작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9명 내지 12명.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숫자가 많다 싶으면 나누세요. 적당하게 둘로 딱 나누어서 A, B 딱 나누세요. 구역 숫자가 많다고 좋고 적다가 좋고가 결코 아닙니다. 적절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인도하시는 분은 작은 목사다. 작은 목사다. 그 구역을 책임지는 목사도. 그래서 구역의 말씀 섬김이는 구역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물 주는 분이다. 이 생각. 요즘은 구역이란 명칭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요. 이 구역이란 조직은 원래 감리교에서 나왔는데 그 이제 좋으니까 확산이 돼서 요즘 명칭이 다양하지요. 요즘 가장 많이 새로운 모습으로 되는 게 목장, 뭐 그런 개념이죠. 목장, 순,
셀 명칭을 여러 가지 쓰는데 뭐 어떤지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없이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구역장은 자기가 원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구역장은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할 때 이분은 구역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 있으면 말씀하시면 일정 훈련을 시켜서 구역은 없는 구역장으로 임명해서 전도에서 구역 만들도록. 누가 그랬느냐? 웨슬레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맡았는데 학생이 아무도 없는 선생님이 되겠다. 그럼 뭐 합니까?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혼자 전도로 나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자기 반 학생들을 100명을 불러 모은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세계적인 선교사로, 전도자로, 일꾼으로 세웠지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자원에서 오시면 딱 구역장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족 오는 걸 딱 보고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해서 구역원으로 삼아가지고 구역 만들면 되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20대 초반에 있는 분들 나는 나이가 적은데 나이 관계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역장으로 나를 세워주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저 21살 때 구역장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구역원은 80된 할머니 한 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하면 재밌어요. 찬송 부르는데 그분하고 달라요. 가사는 다른데 곡은 똑같아요. 나는 내대로 부르고 그분대로 부르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게 추억거리가 됩니다.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이 뭐냐? 된장, 간장, 고추장 이거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장, 면장, 시장 임기 끝나면 사라집니다. 친목교 회장, 동창회 회장 돈도 많이 들고 회원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장은 뭐냐? 구역장이다. 구역장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도들이 그 구역원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구역장 존경받고 존경하고. 그래서 구역원들은 존경해야 돼요. 수고하신다 알아주고 또 구역장은 감사주고 책임을 지고 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두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10사람은 부정적 평가했지요. 이 구역장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역장이 아이고 명단 보니까 구역 모일 사람이 없어요. 바빠서 못해요. 나이가 많아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구역은 아무도 안 돼. 해체해야 돼, 해체. 그럼 그 구역 해체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역을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구역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랬지요. 보면 옆에 보면 저 구역은 잘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구역은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구역을 제일 좋은 구역으로 만들겠다. 제일 좋은 구역 만든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구역 모일 때 점수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점수를 강조해가지고 더 좀
더 수준 높은 섬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점수를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보 3면 밑에 보면 구역 모임 배점 안내 한번 해봤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보면 참석이 다 모이면 30점. 30점인데 우리 구역원이 몇 명인데 몇 명 모인 게 비율을 따져서 점수를 드리는데 만약에 12명인데 6명이 모이면 15점 그렇겠지요. 예, 그렇게 점수를 하고 집에서 모이면 10점 더 드리고 교회나 급외 장소할 때는 5점을 더 드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면 10점 더 드리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면 아마 이건 전에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특별히 남자들이 모이면 2점 더 준대요. 2점 더. 자녀 참석하면 무조건 1점 더 준대요. 이 자녀는 나이가 뭐 20 밑으로 뭐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모이는 점수 나오게 되고 그다음 성경 읽기도 좀 강조해서 100장을 읽으면 2점. 어떤 분은 뭐 이어폰가 들어가지고 한 주에 막 수천 장을 읽어버려요. 수백 장 읽어버리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다. 100장 읽으면 2점 드리자. 전도를 한 구역에 하면 이건 참 어려우니까 30점을 더 드리자. 또 교회 봉사하는 경우 뭐 교회 청결의 일을 한다든지 뭐 전도 활동에 참여했다든지 봉사 활동을 하면 5점씩 더 드리자.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구역 통계표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구역장들에게. 그럼 기록하면 거기에 이렇게 드리는데 뭐 잘해보자 하는 그거지. 이걸 가지고 뭐 주님이 주신 상이 더 클 텐데 그래도 교회에서도 한번 선한 경쟁을 해보자 그런 것이고 구역 모였을 때 구역 헌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그 했던 것을 구역이 선한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헌금한 것은 교회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선한 목적으로 쓰십시오. 구역 헌금 해가지고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 헌금 다 모으니까 12만 원 됐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밥 먹고 끝내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역 헌금 모은 것은 친교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구역원 중에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 가서 위문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연말에 갔더니 우리가 한 10만 원 남았다. 그럼 이것은 선교하는 일에 내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선한 일 하십시오. 서울에 우리 노예안에 어떤 교회에 한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 한 10사람 좀 되겠지요. 이분들이 헌금을 쭉 모았는데 일본의 그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구역원 대표로 가서 격려하자. 그래서 헌금 모아가지고 3사람을 일본에 선교하는 교회로 파송을 시킨 거예요. 잠시. 그래서 직장 다니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마치고 갔대요. 금요일 날 가서 그 교회 가서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날 그 교회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현장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멀리 가고 깊이는 안 되지만 우리 그런 데 가서 도움 그래서 입장을 바꿔 보십시오. 그 일본에 거의 한 10명쯤 모이는데 한국에서 3사람이 와가지고 구역 참석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드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또 이분들이 찬양도 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청소도 싹 하고 점심을 먹을 때 이분들이 준비도 해서 일본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이런 섬김 일들을 구역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조금씩 그런 일들을 구역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자주 모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모이는 거지. 형편상 그렇지 못할 때 있지요. 제 생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면 좋겠어요. 낮 시간이든 오후에 마치든 수요일이든 자주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묻고, 결석하신 분 이렇게 상태 돌아보고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됩니다. 그 가정교회 했던 미국의 침례교지요. 거기는 그 목사님이 그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거지요. 어느 날 교회 안에 장례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장례식장이 그 저녁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 문을 닫습니다. 근데 참 슬픔을 위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목사님이 걱정하고 기도하다가 날 새면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구역원들이 먼저 와 있더라는 거지. 먼저 와서 문도 열기 전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성도의 사랑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로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른들만 갑니다. 젊은이들은 안 갑니다. 가정에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지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린이는 하나도 없고 노인들만 있고,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어린 아이들이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서 그 모임에 다 슬픈 표정으로 짓고 서 있는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러나 저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진지하게 자기의 마음을, 슬픔을 이 가정을 위해서 표시했을까. 그런 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역의 성격이지요. 그래서 자녀들도 참석시켜야 돼요. 가족이 모두 모이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거기서 사랑을 받고, 거기서 믿음을 본받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생활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인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죠. 할 때 상번제라는 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지요. 아침에도 어린 양 하나를, 저녁에도 어린 양 하나를. 왜 그렇게 하느냐? 아침에 드리는 양은 전날 밤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낮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정신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밤에 잠잘 때도 생각에 범죄할 수가 있거든요. 낮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용서받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주 모이는 것이 좋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 제가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이 복도라든지 여유 있는 공간에 조그마한 테이블 놓고 의자 2개, 3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뭐 하는가? 2-3 사람이 앉아서 큐티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 펴놓고 서로 읽으면서 이 본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2 사람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2 사람이 함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구역은 그런 거예요. 꼭 설교한다, 이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눈다.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 이 믿음을 나누는 거다. 듣고 말하는 곳이다. 이게 구역의 모임입니다. 설교한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말하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상대방도 맞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다 어렴풋 느껴지는 신앙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2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믿음을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나누는 거다.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수준 높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대화, 믿음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 바울이 볼 때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구역장들에게서 구역원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 열매다, 내 기쁨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아픔이 있으면 이건 내 아픔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힘듦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의 좋음이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구역장과 구역원. 그래서 이런 섬기는 것을 헌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아픈 데는 없는가? 배고프지는 않는가? 궁핍하지는 않는가? 제가 어느 큰 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출입구를 나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밖에 서가지고 막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건가를 보니까 자기 구역 식구 찾는다고, 왔는지 안 왔는지. 교회가 크니까 예배 자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예배 마치면 그분들이 먼저 나가 서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온 성도들에게 왔느냐고, 어떤 일이 없느냐고, 그 순간에 뭐 1분, 2분, 3분 그 대화하고, 그러니까 확짝지근을 막 그래요. 우리가 구역장님들께서는 주일날 성도들이 왔을 때 내 구역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지.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녀들 방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버지 할 일은 할 게 하나도 없지만은 쳐다보는 거 일입니다. 이래 보면 아이가 잠을 자고 있구나, 얼굴이 좀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만져보기도 하고, 자세가 뒤틀어졌으면 잠자기 벽에도 바로 해주고, 뭐 간단한 거지요. 구역장이 구역원들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나 없나, 기도의 제목은 뭘까, 그런 것이지요. 모세가 말이 어눌했다 그러지요. 말을 잘 못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백성들을 지도할 때 힘드니까 야이로가 아니지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러지 말고 조직해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었지요. 10명을 잘 섬기는 그가 100명도 잘 섬기고 1000명도 잘 섬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 그 진실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람은 안 된다. 구역원의 이익을 도와줘. 그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세워라. 제가 어떤 교회 한번 가봤더니 친절하고 예배 시간 아침 저녁 수요일 안 빠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분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어느 회사 직원인데 세일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분은 성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친절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건 정확한 섬김은 전 아니라고 여겨져요.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섬긴다. 뭐 기왕이면 유익되는 일을 도와줄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거꾸로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섬기다 보니 우리가 다 모아서 그분을
도와주자. 이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구역의 책임자는 구역원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존귀함을 받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잘못이나 실수나 약점은 보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왜 하나님 저런 약한 사람, 못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둡니까? 그것은 사랑을 베풀라고 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구역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구역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건 동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첫째는 게으를 때, 관심이 없을 때, 무관심할 때. 농사 짓는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갖다 주는데 이게 구역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구역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장은 세 가지 뻐가 잘해야 된다. 뻐. 첫 번째는 예쁘게 단장하고 그 말이죠. 몸과 마음, 생각을 딱 정리를 잘하는 거지. 두 번째는 기뻐하고 항상 기쁨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감사하면 기뻐져요. 세 번째는 바빠야 됩니다. 그래서 예뻐, 기뻐, 바빠. 단정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따라 하십시다. 예뻐, 기뻐, 바빠. 네, 이게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이 무슨 일을 하면 아이고 바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바쁜 게 정상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늘 부족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 헌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할 일이 없어서 했는데 그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역 부흥을 위해서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계획에 충성해야 한다. 에베소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있게 잘 자라게 해서 뭐합니까? 봉사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것이 섬기는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왜 구역이 잘 안 될까? 책임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 직분, 의무, 임무, 책무, 짐, 십자가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비진리 운동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그 기독 이단이 생겼지요. 이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90인가 그래요. 근데 건강해요. 근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면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30만 육박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지금 불과 한 활동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20년. 우리 교단이 교인 수가 합치면 얼마냐 하면 작년 통계가 43만 얼마 나왔어요. 45만 밑이에요. 역사가 얼마입니까? 올해 우리 총회가 70년이거든요. 교단 역사 70년이에요. 그것도 이제 해방 6.25 전쟁 그때부터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그 앞에 장로교 역사 다 합치면 뭐 130년 가까이 되겠죠. 신천지가 20년 동안에 30만 명 된 거예요. 그것도 작년만 그렇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비진리운동, 어둠의 세력이 확산하는 게 너무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빠졌던 사람들 불러서 얘기해 보면 이건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뭘 믿었는지 잘 모르겠던데 신천지 가니까 확실하더라, 이런 말을 해요. 확실하더라. 그 가르치는 내용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확실성이 얼마나 강한지 듣는 사람이 저렇게 진리가 있어? 그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믿음에 대한 확실성 없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하다, 이 말이 희미하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이 진리 운동이라는 거는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진리 운동이 지금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안상홍이 죽었지요. 하나님의 교회, 너무 좋은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 참, 그런데 신천지도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장길자, 이는 허은 껍질이고 그 밑에 핵심은 김주철이라고, 나이가 60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입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위한 최소의 경비 외에는 수익금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직력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면 노가 없습니다. 거기는 회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에도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새가 얼마나 부른지 모르고 기독교가 지금 800만이라고 말하지만 그중에 순수 기독교는 600만 정도로 보고 200만 정도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사입이 이단일 거다 추정하는데, 200만이라는 이 중에서도 유명한 이름만 있는 사입이도 많지만 이름 없는 사입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진리 운동에 있어서 보호자가 구역장이다. 목사가 다 살피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성도가 이런 비진리 운동,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성도를 혼잡하게 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서 기도하고 돌보는 책임의식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 시간, 재능, 물질, 희생 없이 발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범구역장 어떤 분입니까? 예배에 모범되고, 기도에 모범되고, 헌금생활에 모범되고, 봉사에 모범되고. 그래서 구역 모임에 불신 가족 초청하십시오. 교회 나오기는 좀 힘들어하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신방. 신방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어떻는가,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그래서 복음의 자랑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즐겨주시고, 구역장은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로 생각했는데, 첫째는 유모다, 사랑으로 돌보는 유모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간호사다. 세 번째는 죄악과 이단으로부터 보는 파수꾼이다. 네 번째, 성숙한 교회 생활의 안내자다. 다섯 번째, 상담자, 고민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자. 여섯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육시키는 농부. 바로 이런 점들이 구역장이다. 그 교회 생명력은 구역장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역에 대해서 이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구역의 4W, 제일 위엔 W 네 가지죠. 웰컴, 환영, 워십, 찬양, 워드, 말씀, 웍스, 사역, 네 가지를 잘해라. 환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환영이라는 것은 그 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관계. 이어서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직적 관계로,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직적으로 그리고 사역 사람과 이런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다. 그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 사람, 이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럼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환영,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구역으로 들어오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이 구역에서 믿음의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승하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역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강하는 힘을 가지고 구역이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심령적인 능력을 가지는 거다. 이게 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 강조점이 있습니까? 환영할 때는 세상과 다르다. 구역 모임에서 오늘 우리 뭐 할까? 글쎄, 뭐 아이돌 노래 뭐 좋던데 그 아이 우리 집 아이 보고 아이들 노래 그거 하나 부르게 하자.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적어도 찬양 복음송 정도는 되는데 그 뭐 어제 TV 보니까 누가 노래를 잘하는데 그거 한번 아이 불러라 해보자. 어린 나이 놀이하는 시설로 만들면 안 되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뭘 하는 공동체인가? 제 사는 아파트 1층에 기독교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딘지 소식 몰라요. 교회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찬송을 하는데 제가 들어볼 때 한 번도 듣지 못한 찬송이에요. 제가 볼 때 기독교 냄새는 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구심력이 있어요. 그 가족은 흩어지지 않아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구역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구역은 두 개로 나누어서 또 확산되어 갔다. 이런 구역의 폭발적인 역사임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역은 뭘 해야 되느냐? 환영,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화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구역 모일 때 얘기 많이 하세요. 얘기 많이 하세요. 그 끝나면 기도와 찬양. 그래서 대화는 한 20분 하면 기도와 찬양은 10분. 그다음 말씀 10분.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60분을 잡은 60분 길어요. 구역 모임은. 그러나 대화가 앞에 많아지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얘기도 괜찮아요.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 되면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 담당자를 한 사람 정해가지고 그분이 한 2곡, 3곡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 읽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쉽게 말씀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임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다음 주까지 힘을 냅시다. 격려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주중에 확인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역을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가지는 구역이 되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오늘 하시면 돼요. 오늘 하시고 잘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큰 기쁨과 열매가 맺혀진다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충성해서 부응하는 구역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구역장들에게 능력 주시고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마음의 여유로움도 주셔서 잘 섬기도록 도우시고 의심하거나 갈등을 가지거나 문제가 있는 일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충성,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동차 종류 중에 사륜구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에도 4W 사륜구동이 있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있는 3법 크게 한번 외쳐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다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뻐, 기뻐,
바빠. 예,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신천 강서교회의 우리 18개 구역이 말씀의 셈이 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근원을 이루는 구역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신 후에 축복하심으로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 예배를 11시에 함께 모이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청년들도 다 부모님에게 가십시오. 가서 큰절하고 잘 지냈습니다. 선물 사드리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불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설날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양말이라도 하고 용돈을 5만 원이라도 드리고 조금 여유가 됐거든 한 30만 원 드리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서울에 올 사람은 신청 강서교회로 온다. 그렇죠?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날 부모님 세배하고 용돈 드리고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신앙생활 잘합니다 인사하고 서울로 올 때는 신촌 강서교회로 보내주세요. 책임지고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만 아멘하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쪽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오후는 가족끼리 식사하시고 가정예배 함께 꼭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이 필요한 분들은 재정부 말씀하시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자기가 자기인 거 할 수 있대요. 했는데 잘 모르면 신청하면 뒤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해주시고, 이남숙 권사님 금요일 새벽에 별세하셨는데 내일 장례가 되는데 오늘 4시 반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임 마치고 참여하시는 분은 4시 조금 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다에 놀이 일고 산에 산불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반석 같은 믿음 허락하시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구역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며 세우신 구역장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시고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 때 주께서 도와주시며 좋은 일 있을 때 축복해 주시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구역 모임 한 5분이라도 하시고 참석했던 이런 내용들은 다 기록해서 우리 김훈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끼리의 모임을 간단히 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